감사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열등감, 컴플렉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컴플렉스 하나 좀 가지고 계시죠? 장 목사의 컴플렉스는 뭘까요? 혹시 아십니까? 농담 같지만 다른 건 그래도 괜찮은데 발가락이 조금 못생긴 거, 이게 조금 저 컴플렉스입니다. 이런저런 컴플렉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컴플렉스라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왜 그런 감정이 생기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또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정확하게 규명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개인에게 이런 것이 있기도 하고, 또 이것이 집단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컴플렉스라는 말과 함께 또 신드롬이라는 이러한 말로 병행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신체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사회적 원인에 의해서 누구에게나 컴플렉스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컴플렉스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재미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제 요나 아시죠? 요나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생각, 그런 현상이 이제 요나 컴플렉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가인 아시죠? 가인 컴플렉스라고 있는데, 이제 형제 자매에게 시기 질투를 느껴서 파괴하려는 그러한 현상, 이것이 이제 가인 컴플렉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신화의 오이디푸스라는 존재 아시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있는데, 이제 아들이 어머니를 사랑하고 또 그 어머니의 남편 되는 아버지를 질투하는 현상. 아들이 엄마는 사랑하지만 아버지는 좀 이렇게 적으로 간주해서 이렇게 질투하는 그런 현상이고요. 반대로 이제 반대 현상도 있습니다.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딸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근데 엄마를 질투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 또 나폴레옹 컴플렉스도 있습니다. 주로 키 작은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그 키가 작다는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지배하려는 그러한 공격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행동들이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신데렐라 컴플렉스, 또 시스터 컴플렉스, 브라더 컴플렉스. 이 시스터 컴플렉스와 브라더 컴플렉스는 이 자매에 대한 강한 애착 혹은 형제에 대한 강한 애착, 그것이 또 자기 자매를 사랑하고 형제를 우애 있게 지내는 그 이상을 넘어서는 그러한 행동들을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메뚜기 컴플렉스, 이것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견고한 성읍과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그들이 보면서 가졌던 컴플렉스가 메뚜기 컴플렉스입니다. 그 견고한 성읍을 보면서 또 그곳에 장대한 족속이었던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저와 우리들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라고 생각했던 10명의 정탐꾼에서 먼저 발견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나게 되는데, 특별히 20세 이상의 장정들에게 이 메뚜기 컴플렉스가 전염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코앞에 앞두고도 그들은 외치기를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 강합니다. 이렇게 지레 겁을 먹고 꽁무니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메뚜기 컴플렉스가 10명의 정탐꾼에게서 이제 그들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으로 끝나버렸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집단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공격성, 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에 대한 공격성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온 회중이
그들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는 그 광기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메뚜기 컴플렉스에서.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그 컴플렉스에서 바로 이런 광기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그러한 징계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때로부터 이제 38년간을 광야를 전전긍긍하면서 이제 다니게 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1세대들은 가나안으로 입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메뚜기 컴플렉스는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하나의 열등감 컴플렉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광기와 아울러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또 리더들에 대한 공격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컴플렉스가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외모로 인한 것이든지 학력으로 인한 것이든지 가정 환경이나 혹은 경제 사정으로 인한 것이든지 다양한 컴플렉스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컴플렉스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면, 아니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컴플렉스를 넘어선 것이죠. 그것은 치유받아야 할 영적 질병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스스로가 우리는 안악자손과 비교했을 때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컴플렉스가 마치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번지는 영적 질병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메뚜기 컴플렉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컴플렉스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발전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로 결과로 나타나는 그러한 컴플렉스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메뚜기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나, 이겨낼 수 있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이 두 사람에게는 있는데 10명의 정탐꾼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에게는 있는데 10명의 정탐꾼에게는 없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그렇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있지만 10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오늘 갈렙이 정탐을 하고 나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30절 말씀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0명은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입니다, 능히 이깁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왜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까? 갈렙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말 그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처럼 현실을 직시하면서 현실을 정직하게 그렇게 보고하면은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텐데 왜 이런 말을 할까? 그냥 다 막연하게 꿈꾸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망상가인가? 그래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이런 생각 없이 하는 말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갈렙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 이 선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에 대한 말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지나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던 세겜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아브라함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면서 이제 다가온 기근을 피해서 잠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이제 자기와 자기의 조카 롯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많은 수의 양과 가축들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툼이 잦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좋은 땅으로 네가 선택해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롯은 당시에 비옥한 땅이었던 소돔으로 옮기게 되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동서남북 바라보아라.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혹시나 모세가 잊어버릴까 봐 모세에게도 호렙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가나안 족속의 땅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혹시나 모세가 잊어버렸을까 봐 호렙산에서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그 약속과 말씀을 확신하는 것 가운데에 그곳은 장대한 족속, 아낙 자손이 있다, 견고한 성읍이 우뚝 서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올라가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로 하여금 취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삼아서 여러분 이제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올라가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에게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보고 와서 여러분 안 됩니다. 그 땅은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성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읍입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할 때에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두려움, 그런 염려가 모세에게 없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들도 여전히 아낙 자손에 대한 두려움,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길 수 있을까, 승리에 대한 염려, 그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것을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사람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 두려움과 그 염려, 그 염려가 그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갈렙은 그들에게도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지만 그들을 움직이게 한 것은 그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움직이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움직이게 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염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들은 약속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염려와 두려움을 따라서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그것이죠. 네가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를 따라서 네가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냐, 그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준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 가운데 네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지 네가 선택하라, 결정하라. 우리에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상을 주시거나 혹은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염려나 두려움을 따라서 움직여 간다면 그 사람은요, 어떤 컴플렉스일지라도 그것은 그에게 영적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요, 그 인생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한 확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뚜기 컴플렉스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대한, 세상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메뚜기 컴플렉스를 극복하려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10명의 정탐꾼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들을 선발해서 정탐꾼으로 보낼 때에 모세가 의도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정탐꾼을 왜 보냈겠습니까?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간다, 우리는 가나안으로 입성한다, 그 전제를 가지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1장에 보게 되면 모세는요, 원래는 정탐 없이 곧바로 우리가 진격하자,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즉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즉시 그 땅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백성의 두령들은 먼저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하자라고 제의를 한 겁니다. 제안을 한 것이죠.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살펴보고 작전을 짜자는 겁니다. 계획적인 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미리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모세도 이 말을 좋게 여겨서 12를 택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보낼 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네가 살펴보고 와라. 그것을 알게 되면은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효과적인 전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탐을 하고 돌아온 10명이 가나안 정복은커녕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혼란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들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동일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33절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 아낙 자손과 우리 자손을 나를 비교해 봤을 때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아마 그들도 우리를 보면서 메뚜기 같은 존재로 여길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키도 작고 힘도 없고 전쟁을 치룰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 가나안 사람들의 성읍 견고하고 커서 전쟁할 엄두도 안 난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까? 그들은 환경에 침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낙 자손, 견고한 성읍, 곳곳에 포진해 있는 가나안 족속들, 어느 한 곳을 봐도 빈 곳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전쟁의 결과를 속단하죠.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20대 이상의 이스라엘의 장정들, 그들은 스스로가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구나,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찾아봐도, 신구약 성경 어느 구석을 읽어보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들은 오합지졸이야, 너희들은 메뚜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규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규정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규정짓는, 너희들은 이런 존재야 라고 규정짓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이 바로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 가운데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규정 짓습니다. 너희들은 내 소유야. 내 소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이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야.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하나님의 나의 자녀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여러분 가슴 치며 통탄해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이 여러분 앞에 와서 엄마,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 사랑스러운 자녀가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귀하게 키웠는데 부모님 앞에서 저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가슴치며 아파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그 애가를 통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죠. 예레미야 애가 4장 2절에서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존재다, 보배로운 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다. 우리는 질 항아리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자아가는 이런 말을 내뱉고 있습니까? 서스럼 없이 내뱉고 있습니까? 환경에 매몰되었으니까. 그래서 환경에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나 우리 안에 뭔가 대단한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이 무한한 가능성을 보시고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은 좀 잘 키우면은 사람 되겠다. 이스라엘 민족은 잘 훈련시키면은 뭔가 이루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서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처럼 여러분, 오늘 이들이 고백한 것처럼 메뚜기 같은 존재이고 질 항아리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이제는 메뚜기라 부르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이제는 질 항아리 같은 존재로 여기지 않겠다. 너희를 이제 나의 소유로,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너희들을 부르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의 정체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현실의 벽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은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확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셨는데 다시 자기는 메뚜기라고, 질 항아리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나됨은요, 구원받은 우리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존재로,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인 겁니다. 이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회복과 확신이 없이는요, 우리는 언제나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이 메뚜기 컴플렉스를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나의 존재 가치를 내가 높여야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어떤 스펙을 쌓고 많은 일을 이루고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를 축적하고 지식을 여러분 안에 가득 채운다고 해서 여러분의 존재가 이 메뚜기 컴플렉스를 벗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그런 외적인 조건들을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얻는다고 해서 이런 메뚜기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저 아래에 있어도 그 사람은 거기 환경을 바라보면서 컴플렉스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저기 위에 있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컴플렉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규정해 주신,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너는 거룩한 나라야, 제사장의 나라야, 거룩한 백성이야,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나의 자녀야, 나의 아들이야 라고 불러주시는 그 정체,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이 메뚜기 컴플렉스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십니까? 메뚜기로 여기십니까?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존재로,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 자신을 여기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메뚜기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이라는 이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메뚜기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질 항아리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어지고 우리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됨으로 인하여서,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메뚜기 컴플렉스를 빠지지 않고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메뚜기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다음에 군중들이 그것을 듣고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공황 상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는, 돌로 죽이려는 그런 광기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왜 이런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을 보이는가, 이런 광기를 보이는가? 저들에게는요,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가나안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으로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안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안아서 그 광야를 지나가고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죠.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3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우리를 안아서 인도했는데 너희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과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금도 함께 계시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에 광기 어린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소리 높여서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통곡은 괜찮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잖아요. 우리 안에 소망을 발견하지 못해서 애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찾고자 하는 그 애통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통곡은요, 그 애통하는 자가 얻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절망적인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우리가 가나안에서 노예로 잡혀서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가슴을 찢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옷을 찢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가슴을 찢으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마누엘이라는 확신이 없는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화를 돋구어서 그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광기 어린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철학자들도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도대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냐? 계시다면 어디 계시냐? 이런 질문들을 던지죠. 예를 들어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에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혹자들은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들 중에 있는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속신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됐는지 여러분,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지구의 그 자전 축을 붙들고 계신 그분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욥이 고난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알고 계셨습니다. 보고 계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당할 때에도,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그때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갔던 사람은요, 그 고난의 상황 앞에서 결코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확신과 아울러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범죄한 자들에게 징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타내시죠. 신실한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심으로 함께 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창조 이후로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은 그 손에서 놓아두신 적이 없습니다.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꽉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떠나보신 적도 없습니다.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확신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메뚜기 컴플렉스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메뚜기 컴플렉스를 발견하게 되죠.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가난한 집안 때문에, 외모에 관련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컴플렉스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쉽게 주눅이 들죠. 누가 특별히 무슨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눅이 드는 거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주눅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에 대해서 그냥 뭐 이렇게 어떤 반응을 보이려 치면요,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 시작도 해보지도 않고 마치 다 끝난 것처럼 고민하고 낙심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은요, 자꾸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상처가 되죠. 비교하면서 아파하면서도 또 자꾸 비교합니다. 그리고 우울해하고 자신의 약점 때문에 끙끙 앓습니다. 이것이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의 그러한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도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이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들 안에도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같은 조건,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달랐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메뚜기 컴플렉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무엇이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 이 차이를 만들어내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뭐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산의 대장부여서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지략을 가지고 있어서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열등감이나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쌓고 얻고 손에 쥐고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그 존재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그 신앙, 그것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컴플렉스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최고 엘리트라고 하는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사를 보게 되면 그들에게도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학부를 다니고 있는 그들이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느냐, 그 학교들 다양한 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인기 학과에 내가 다니지 못한다는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다니는데 인기 학과가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컴플렉스인 겁니다. 각과마다 이제 또 뭐 시험을 치게 되면 성적이 이렇게 매겨지지 않습니까? 1등 뭐 이렇게 꼴찌가 나타나죠.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그 학생 중에 내가 성적이 다른 사람보다 좋지 못하다는 컴플렉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이루어도 컴플렉스가 없을 수 없는 겁니다. 다 있다,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나를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규명 짓는 것이 그 잣대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환경이 여러분을 규명 짓는 잣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규정 짓는 잣대입니까?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해서, 내가 소유한 것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규정 짓고 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와 맺으신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우리 자신의 존재를 규정짓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메뚜기 컴플렉스를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존재를 규명짓는 잣대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메뚜기 컴플렉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 땅으로 올라가자. 이런 고백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메뚜기 컴플렉스를 치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